네, 감사합니다. 매일 성경요 156페이지요. 매일 성경 156페이지고 본문은 21분인가요? 10월 21분 맞죠? 네, 10월 21분이고 네, 10월 21분이고 10월 20일 금요일분이죠? 그리고 성경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 자, 30절에서 46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넣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가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셔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그 밑에 그 나오는 지명 보면 45절 46절 지명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북쪽에 지명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이스라엘 근처에 아합이 별궁을 하나 더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봇 포도원 사건도 그쪽에서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그 지명이 있습니다. 이게 호세아 때도 한번 나타나는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죠? 어떤 내용입니까? 엘리야가 제단에서 기도하는 것? 너무 거룩하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바알 선지자와 450명하고 어쨌어요? 아세라 선지자하고 대결해서
누가 이겼어요? 기밀이 헤딩으로 이겼어요? 예,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겼죠. 그죠? 그래서 한판 뜨자, 누가 먼저 걸었습니까? 18장 1절에 보면, 전문부에 보면 엘리야가 먼저 겁니다. 지 혼자인데 무슨 배짱이 있으니 850명 앞으로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냥 뭔가 처참하게 죽어가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전반부는 누가 먼저 시도합니까? 그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이 먼저 시도합니다. 그죠? 응답을 받으려고. 근데 그게 아침부터 해서 소재 드릴 때까지 이러면 오후 3시까지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12시쯤 돼서 엘리야가 약 올려요. 너 어디 갔냐? 니네 신 어디 갔냐? 그래요. 밥 먹으러 갔냐? 잠자고 있냐? 묵상하고 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무 일이 없자 소재 드린 후에 그 시간 후에 엘리야가 아닙니까? 단 한 가지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을 저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세 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둘째는 내가 진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고,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 그럼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게 적용되어야 될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유일한 한 분, 누구만 계시다? 하나님만 계시다. 하나님만 계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뭐 해야 됩니까? 일하는 자 되어야 되죠. 방관자 되면 안 됩니다. 방관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계속 갈팡질팡해요. 그래서 막 나무라거든요. 그래서 왜 머뭇머뭇하느냐?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이렇게 나무래요. 왜 머뭇머뭇하느냐? 왜 주저하느냐? 왜 절뚝거리느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나무라요. 그러다가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받아서 이 제단에 불을 사르게 되자 백성들이 감탄합니다. 과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두 번이나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뭐랍니까? 저 바알의 선지자들 다 끌고 어디로 가랍니까? 귀순신 핵교로 데려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다 죽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방관하는 백성이 될 겁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일해야 돼요. 방관하고 구경하는 자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백성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면 답답해요. 갈팡질팡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나 여러분의 마음이 갈팡질팡하거나 예배를 구경하러 왔거나 우리의 믿음 생활들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복지부동하고 있다. 그러면 백성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되고는 쉽죠.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일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뭐라도 해야 돼요. 그럼 뭐라도 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 또 이런다?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한다? 아니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 그 후반부는 뭡니까? 지금 얼마 동안 비가 안 온 겁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왔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아합에게 뭐라고 지시하냐면 엘리야가 아합한테 뭐라고 지시하냐면 가서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해요. 먹고 마시라고요? 잔치하라고요? 잔치하라고? 아니, 잔치하라는 뜻이죠. 먹고 마시라고 잔치하라고 했잖아. 그 또 시키는 대로 한다? 억수로 유약해요. 아합이 악한 왕일 뿐만 아니라 엄청 마음이 유약해요. 이 사람 판단이 잘 안 돼요. 판단이. 겁도 많고 계속 그런 것들이 나와요. 나버스의 포도원에서도 그 포도원 놔달라니까 안 준다니까 막 밥 안 먹고 울고 이래요. 그리고 막 아합한테 졌다고 막 일러 바치니까 이세벨이 막 내 혼내줄까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정말 유약하단 말이에요. 판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당초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라니까 영문도 뭐 근데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자기 밑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자기 눈앞에서 죽었는데 엄마 또 이러면 어떡하나? 성경을 읽었는데 이때까지 처음 들은 것처럼 엄마 이러면 또 어떡하나? 그러니까 먹고 마시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뭄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새 농사가 시작될 거고 풍년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마시라고 왕이 잔치를 배설하면 크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는 뭐하고 있습니까? 같이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뭐하러 갔습니까? 기도하러 갔죠. 그러니까 일을 벌려놨기 때문에 해결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벌려졌을 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일하는 해결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해결의 방법이 엘리야는 뭡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자기가 뭐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또 뭡니까? 착, 착, 팍, 팍 이렇게 되면 좋겠잖아요. 한 번 딱 넣고 한 번 딱 되면 좋겠잖아요. 몇 번 해요? 몇 번 해요, 기도 지금? 3번. 7번 나와 있잖아. 7번 해요, 7번. 7번. 근데 이 그림이 아직도 안 그려지는 거예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에서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요가를 조금 더 하고 필라테스를 좀 더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절대 안 들어가요, 무릎 사이에. 무릎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럼 또 이러죠. 밑에다 큐티하면서 몸이 참 유연했구나. 유연하기도 했겠죠.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간절하게. 그렇지. 간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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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간절하게. 간절하게 고개 딱 들어가고 자기 사환한테 얘기한 거예요. 뭐 징조가 보이나 이렇게 하늘이 맑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안 했지만 엘리야가 뭐라 했습니까? 오씨 큰일 났네. 그러지 않겠어요? 큰일 났네. 그걸 몇 번 했다는 겁니까? 7번. 가봐라, 가봐라, 가봐라. 한 3-4번 가다가 사환도 어떻게 했습니까? 짜증나네. 그 사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안 되는 건가 본데 이번에는 그렇게 생각했을까? 안 되는가 보네. 그 100% 되는 게 아니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7번째 가니까 어느 만한 구름이 보인다고 했어요? 손바닥만. 비가 되겠어요? 이 구름 가지고? 근데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합에게 가서 빨리 마차를 타고 큰 비가 내릴 테니까 빨리 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저곳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고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멀리 있었으니까 손바닥만한 거죠. 가까이 오면 이게 엄청 커지겠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부터 작았다는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까이 오니까. 여러분 그 세계지도 있잖아요. 세계지도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요만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실측을 하면요.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더 큰 나라입니다. 살다 처음 들었죠? 그 정도로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본은 동그랗죠? 지구본은 동그란 데서 이 가운데 적도를 중심으로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그랗잖아요. 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가장 가까운 데가 가장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뭡니까? 북쪽에서 동쪽이죠. 그럼 저 멀리 보이죠. 그래서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구본 지도를 탁 펴놓으니까 여전히 극동쪽에 있는 대한민국이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영국은 뭡니까? 이 적도 가까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이는 건데 실측을 해서 재면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커요. 그러니까 뭐 자원도 없고 작은 나라에서 그런 기도 하지 마 이제. 훨씬 커 우리나라가. 훨씬 커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면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 구름도 손바닥만한 구름도 저 멀리서 보이니까 작아 보이는데 가까이 오니까 오 작은 게 아니라 이래 되겠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비가 올 테니까 아합한테 시켜가지고 빨리 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빨리 가니까 또 시키가 말 잘 듣는다. 겁이 많으니까 말은 잘 들어요. 아합이 뭡니까? 말 타고 준비하는데 뭡니까? 누가 허리를 동이고 팍 뛰는데 누가 먼저 뜁니까? 누가 먼저 뜁니까? 또 칼루이스가 먼저 뛰었겠어요? 벤 존슨이 먼저 뛰었겠어요? 누가 먼저 뛰었습니까? 마차 앞에. 맨 마지막 줄 40줄 누가 먼저 뜹니까? 아합이 먼저 뛰었다고요? 엘리야가 그 앞에 뛰었다고 그러잖아요. 맨 끝에 그러잖아요.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누가요? 엘리야가. 마차를 앞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읽어야 돼요. 이야, 하나님 능력 주시니까 달리기 잘하네. 이러면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아합의 마차 앞에 달렸을까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먼저 달리면서 나 따라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길 잘못 들었으면 물에 빠져 죽으니까 지금 홍수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달리면서 뭡니까? 아합에게 길을 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자라는 겁니까? 능력을 보여주거나 대단한 것만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명자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길을 제시해 줘요.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사명자들의. 근데 자꾸 저와 여러분은 자꾸 옛날 습관이 있어서 어떤 걸 따지냐면 큰 거, 대단한 거, 잘 보이는 거, 남들이 놀라는 거 자꾸 이런 것만 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궁극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돈, 권세, 능력,
병 낫는 거, 건강한 거, 이거 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부요함과,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저 짝대기 꽂은데 거기로 가라고. 대강사, 지능사 찾아가라고요. 그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그리고 아픈데 여기 와서 기도하지 마세요. 아프면 헬스센터 끊고 병원 가라고요. 그것도 빨리 해요. 아픈데 피가 철철철 나는데 여기 와가지고 수건 가지고 묶어가지고 살려주세요 기도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응급실 빨리 가야지. 피가 철철 막히겠습니까? 그럼 왜 우리는 기도합니까? 왜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신세가 급하면 그게 까먹거든요, 저도. 근데 그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앞으로 달려서 마차가 가는 길을 열어주잖아요. 우리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기도의 목적들이.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157페이지 2번부터 한번 읽읍시다. 2번. 엘리야는 가운데 보입니까? 가운데 엘리야는 보이죠? 네, 시작. 엘리야는 아합에게 오랜 가뭄이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되죠. 오른쪽 페이지. 왼쪽, 오른쪽 밥 먹는 손 모릅니까? 157페이지. 157페이지. 오른쪽. 오른쪽 가운데 2번 있죠? 언제 안 넘긴다. 난리 났다. 자, 시작. 엘리야는 아합에게 오랜 가뭄이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뭄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벌써 끝났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 말할 때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말부터 먼저 한 거예요. 선포부터 먼저 한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 사람들의,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을 닮은 거죠. 왜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럼 말 먼저 하셨죠. 있으라 하니까 뭡니까?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 좋았더라,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함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만들어 놓고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일을 했다, 이렇게 됐구나! 이런 감탄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 먼저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부터 먼저 했습니까? 가뭄이 끝날 것이다. 3년 동안에 가뭄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은 가뭄이 끝났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말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갈로 1번 밑에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아합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41절에 나올 때죠. 41절에 뭐합니까? 뭐로 지시를 어떻게 합니까?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손바닥만한 구름도 안 보이는데 엘리야의 귀에는 소리는 들렸어요.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빗소리가, 큰 빗소리가 들렸는데 쫙 멀리서 오는 게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화는 눈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7번 동안 안 보여, 6번 동안 안 보이는데 엘리야의 귀는요 열려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눈을 감아서 안 봤다고 할 수 있지만 소리는 들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 감도 잡을 수 없고 사화는 짜증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는 귀가 열려서 제일 멀리서 오는 게 들렸단 말이에요. 빗소리가. 그러니까 꼼짝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하다가 아닌갑다, 안 오는가 보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들리는데 보이는 것보다 들리는 게 문제인데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왜 기다립니까? 들리니까 기다리는데 그 들리는 걸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확신. 보이기 전에, 만지기 전에 뭐부터 있은 겁니까? 확신. 왜요? 들렸으니까. 그 확신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그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믿음은 먼저 바라는 거고요. 보지 않아도 뭡니까? 확신이 먼저 서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그걸 했기 때문에 안 죽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들었잖아요. 근데 아직 안 보이잖아요. 6번 해도 안 보였어요. 7번 해도 보였어요. 다행이긴 하죠. 근데 8, 9번 동에도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번째도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왜요? 10번까지 계속 해야 돼요? 왜 계속 해야 돼요? 왜? 응답, 왜? 확신. 그렇지. 확신 하나 더, 앞에, 한 칸 더 앞에 갑시다. 왜 확신해요? 그럼 왜? 그렇지. 들리는 게 있는데 그거 어디로 깎이고 빗소리가 들리는데 확실히 오는 건데 먼저 들었는데
들었는데도 비 안 온다고 간다고? 빗소리 들었는데 어째 가노? 10번, 11번, 12번이라도 기다려야지. 들리는데 뭐. 들리면 오는 건데 뭐. 보는 건 뭔가 확인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죠? 보는 이미 들었는데 뭐. 그러니까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더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왜입니까? 왜 예배하러 옵니까? 왜 교회 옵니까? 뭐 쭉 사놉니까, 목사님? 그럼 어디로 갔깁니까, 일요일날? 어디로 갔깁니까? 많이 오는 거지. 그럴 수도 있는데, 뭡니까? 확신이 있는데, 뭐 우리는 확신이 있는데, 뭐. 확실한데, 뭐.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 그것보다는 우리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엘리야에게 되면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소리 빵빵 치면서 그 아바한테 뭐랄까? 먹고 놀이소? 왜요? 이제 비 오는 잔치할 겁니다. 먹고 놀이소? 나는 기도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 땅이 없더라. 이게 뭡니까? 방갈로 2번이네요. 시작. 엘리야는 아합에게 비를 예고한 후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한 번 더 확인합시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42절에요. 어디로 먼저 올라갑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래서 뭐 합니까? 땅에 꿇어서, 그 다음요? 엎드리고요. 그 다음 얼굴은요? 무릎 사이에 넣고요. 뭐 했다고 합니까? 기도를 했는데 몇 번 했다고요? 7번 했다 이 말입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뭡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저 하늘밖에 안 보이는데 뭡니까? 하나님만 향해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왜 산 밑에서는 하면 안 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될까요? 그냥 상상 한번 봅시다. 왜 뭐 하나님 어디는 계신데 뭐 어디는 계신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어디는 계신데 뭐 애 드시게 꼭대기까지만 올라갑니까? 장보산 꼭대기 그 예사 10분도 올라가는데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진해 해군들 그 천자봉 훈련할 때 천자봉 뛰어 올라가면 미치고 환장하잖아요. 우리 고종사 전형이 중령제대였어요. 해군 중령제대요. 지금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한 번씩 나보러 이제 진해 내려왔다가 일 있다가 진 내려왔다가 저 만나가지고 그 형이 뭐라냐면 아직도 중령이니까 이제 60 다 돼가잖아요. 그 양반도. 근데 해군 만날 진해 여기 있었잖아요. 그 장교들도 그 뛰어 올라가야 된다면서요. 한 번씩. 예. 그 해병훈 뭐 이런 거 옛날에 있었고 천자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차보고 하면서 뭐냐면 야 천자봉 이갈린다. 그 기억나는 거죠. 그걸 뛰어 올라가야 되니까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그래 왜 애꿎게 엘리야는 하나님 어디는 계셔서 갈멜산 밑에서 해도 되고 중턱에서 해도 되는데 왜 꼭대기 왜 올라갔냐고. 하나님만 바라고. 정답. 밑에 있으면 오만 개 다 보여. 오만 개 다 있는 게 오만 것들이 오만 것들이 도와준다면서 오만 것들이 방해다 하는 게. 기도하는데 스마트폰 켜놓고 알람 울리고 전화 오고 전화 받고 배고프니까 또 화장실 가고 싶다고 갔다가 들어오고 하품하고 누가 말 걸면 대답도 하고 저 뒤에 계란 팔러 왔나 계란 사나이 되는데 사고 오만 것들이 도와준다면서 오만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오만 것들이 다 보이고 오만 것들이 다 들리는 거예요. 오만 것들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디로 갑니까? 꼭대기로 올라가면 뭐뭐 있어? 아무것도 없네. 아무도 없네. 그 누구만 만나러 간 겁니까? 기도가 그래야 돼요. 그럼 목사님 꼭대기 가야 됩니까? 63 빌딩 가야 되겠네. 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오만대 마음과 심령과 정신이 다 팔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뭡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 올라가서 뭡니까? 그 다음 뭡니까? 땅에 꿇었다고 해서. 그럼 뭡니까?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거죠. 그리고 엎드렸다는 건 뭡니까? 완전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했단 말이에요. 엎드렸다는 거. 그러니까 또 뭐 어떤 뜻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엎드렸으니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 모습들이 뭡니까? 나는 정말 부족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나오는 게 예배예요. 나는 정말 부족하고, 나는 정말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올 때 완전 엎드려야 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이게 감격이 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감격. 이수기사님 끝까지 내한테 뜻은 안 굽히잖아. 이 윤석열 대통령이 술 한잔 부어주면 받아 마시겠다고 그러잖아. 대통령이 누군데? 이러잖아. 내 인생에 다시 한번 대통령을 만나겠나? 이러잖아.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영광스러우니까 그러겠지. 응? 영광스러우니까. 그렇다고 받아 마셔야 되나 또 이해할 거예요, 저. 근데 뭐냐면, 그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예배가 그래야 돼요. 엎드려서, 그 다음 눈가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거 우리 이야기했죠, 그죠? 아무리 집에서 해봤으면 안 돼. 목 부러질 뻔했어. 안 돼. 목이 부러져도 안 들어가, 나는 무릎 사이에. 안 들어가. 아무래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진짜 그럴 것 같아. 끊어지는 것 같아, 완전. 끊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뭐라 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쓸 때 애간정이 끊어질 정도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부입니다, 간부. 이런 데가, 노가 잘라서 없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자기가 끊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목숨 걸고 기도한 거죠. 목숨 걸고 기도할 만하죠. 비 온다고 큰 소리 치는데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니까 나도 죽을 맛 아니에요. 이제 비 안 오면 나도 죽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래 뭐 목이 꺾여 죽든 뭐 비가 와서 뭐 기도하다가 꼬기 꺾이도 비 오는 게 낫지 뭐 어차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간절하게. 그러니까 자기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들이 우리 전체를 걸고 기도할 수 있다니까. 근데 요즘은 현대 사회가 오면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묵상하고 여러 가지를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세상에 말하는 참선이나 기도 같은 거에도 도움이 돼요. 왜? 정신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정신을 집중하고 뭐 잡다한 생각들을 비우고 이런 건 도움이 되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 기도 아니에요. 내 모든 걸 빠져서 내 모든 걸 들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그런 기도를 엘리야가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뭡니까? 7번 동안 기도했다. 7번. 8번이라도 했을 거고 9번이라도 했을 거고 10번이라도 했을 겁니다. 왜요? 분명히 들었거든. 자기는. 확신해서 있거든. 확신.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확신해서 있으면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신 가운데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나눔 3분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비가 올 기미가 전혀 없을 때에 믿음으로 비가 내릴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선언하고 어떤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기도하고 있나요? 실컷 백남봉 남보원처럼 원맨쇼를 해서 실컷 떠들어졌는데 재밌다고 웃더니 이제 자기 해라고 그러니까 이제 안 하네. 해야지. 자, 여러분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걸 믿음으로 확신하는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직장에서. 네. 주어진 인물을 잘 이렇게 군사 기밀이라서 상세하게 말할 수 없나요? 국방부 기밀이라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고민과 갈등이 있죠, 그죠? 정말 뭐 군인이면 이 국방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생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국민들에 대한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일이니까 이 사명감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데에 대한 어떤 그 무거운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감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윗아래 사람들과 같이 한 조직에서 일사불란하게 해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또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될까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죠. 그죠? 그걸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정말 기도할 수 있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막 도망다니다 가다가 어디까지 도망갔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까지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 얘가 왜 왔어요? 이러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누군지 왕이시여 모르십니까? 저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쳐서 죽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런,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데, 예? 어떻게 우리 블레셋에서 와서 투항했다고 진짜 우리 블레셋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이랬는데, 아기스 왕이 믿어줬단 말이에요, 다윗을. 근데 다윗은 정말 블레셋을 위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나중에 어떡합니까? 전쟁이 일어났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그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다윗은 그때 어디서 있었습니까? 블레셋.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쫄쫄쫄쫄했을까? 저 전쟁에서 보면 옛날에 내 밑에 있던 사람들, 나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 내 친한 병사들 막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윗만 후방으로 내보냈던 거죠.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죠? 네, 그런 막 기로에 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환경을 열어주시려고 하는가? 그건 기대와 함께 마음의 강박도 있죠, 그죠? 두려움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 있겠죠. 두려움도 있고 강박도 있고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환경을 어떻게 열어주실 건가? 막 이런 것들 있죠.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하면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곤란한데 그때는 제가 너무 이렇게 제 감정을 주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갑자기 응급 상황이 와가지고 응급실로 그때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번 더 갔었단 말이에요. 요양병원에서 여기 연세병 응급실로. 그래가지고 요양병원에서 어머니 돌아가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응급실로 갔는데 이렇게 쑥 살아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다시 요양병원으로 갔는데 자기들이 뭔 서류를 나한테 잘못 건네줬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집에 중간쯤 오고 있는데 원무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서류를 보호자가 하나 사인 안 한 게 있다고 오라고. 그럼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내가 자가용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내가 가는 사람인데. 예, 갔죠. 가서 못 참고 고함을 지른 거야, 내가.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냐고. 근데 처음부터 고함 지른 건 아니야. 이거 보세요. 제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그랬는데 병원에 가서요. 겨우겨우 이래가지고 왔는데요. 선생님들이 사인하는 건 내가 다 사인했는데 선생님들이 그걸 놓쳐가지고 내가 여기 다시 와서 내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세요. 힘드셨겠다. 이러면 난 끝날 일인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다가 와! 그럼 누가 잘한 거예요? 여전히 내가 잘못한 겁니다. 왜 잘못한 줄 아세요? 그 서류를 그 앞에 쓰는데 그 보호자 이름을 쓰라더라고요. 보호자 이름을 썼죠. 근데 그거 불법일 건데 보호자 직업을 쓰는 칸이 있더라고요. 보호자 직업 쓰면 불법일 건데 요구하는 게 그죠? 불법이거든요. 직업을 물어보는 거. 직업 쓰는 칸이 있길래 아무 생각 없이 목사를 썼거든요. 목사를 쓰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가함을 질렀으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워 나중에.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얼마나. 근데 객관적으로 말하면 보호자 입장에서 얼마나 화났겠느냐 이 말은 맞는데요. 내가 그 전에 지금 나는 목사를 써놨다고. 네. 원래는 없는 건데 그죠? 쓰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얼마나 돌아서 낯이 뜨겁든지. 그 다음 주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네? 그런 기로에 설 때가 있죠. 그죠?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가 말했으면 빛과 소금답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망각할 때가 있고 까먹을 때가 있고 기로에 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참고 한 번만 접었으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냥 미안하게 여겼을 건데 네. 그 한순간이 그렇게 못 견디면 그런 난감한 상황들이 오더란 말이죠. 저도 그런 기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들의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들과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꼭 정답은 아닌데 요즘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인내 같아요. 인내.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조금 더 참아야 되는 것 같아요. 조금. 그러니까 이 순간에 내가 팍 이렇게 해버릴까 이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을 넘기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근데 이 순간을 못 참고 내가 팍 뭐 이렇게 건드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엉뚱한 길로 가요. 근데 내가 정말 내가 애를 써서 인내해서 참아서 참을 때도 있고 내가 이런 기회를 놓쳐서 내가 그냥 참을 때도 있어요. 근데 지나가서 보면 하나님 뜻이 이겼던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넘겼을 때 하나님 뜻이 그제서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한 번만 더 넘기고 한 번만 더 참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구나. 또 쉽게 말하면 성질이 급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산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산을.
그죠? 한 번만 더 쉽게 말하면 한 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 순간에 내가 해버리면 일을 망쳐버리는 거야. 내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나도 내가 인내하고 참아서 하나님 뜻을 발견할 때도 있지만 내가 부족해서, 또 쉽게 말해볼게요. 내가 겁이 많아서 주저주저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시간을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 뜻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막 예를 쓰고 내가 하나님이 영광을 냈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참아야지 이것보다도 나는 못 참고 나는 미치겠는데 나중에 지나서 생각하면 하나님 내 손을 꼭 잡고 한 번만 더 이렇게 잡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잠깐만 하나님 그렇게 내 손을 잡고 애쓰셨던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우경아 한 번만 하나님 내한테 잘못된 게 뭐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막 빌듯이 우경아 한 번만 더 이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렇게 애굴복골 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또 내가 있네. 내가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있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야, 인내가.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장 기대하면서도 고린도 교회가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너희에게 매를 들고 갈까? 이러잖아요. 진짜 열받은 거예요, 바울이. 야, 이것도 진짜 이거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막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편지가 하나 더 있었는데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후서에 시작할 때 보면 내가 이전에 너에게 눈물로 쓴 편지가 있어 이래요. 울면서 부탁해도 안 돼. 내가 너에게 매를 들고 갈까 해도 끄떡도 안 해. 근데 결국은 바울이 매를 들고 갔습니까? 안 갔죠. 못 갔어요. 그래서 안 간 건지 못 간 건지 모르겠지만 안 가서 다행인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인내한 건지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열매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참 대한민국 방송국이 재미있는 게 토요일 밤이 되면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는 르포 프로를 해요. 그러면 그 프로가 한참 인기가 있다가 시청률이 확 떨어질 때가 있어요. 고만한 내용이.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프로를 하면 시청률이 팍 뜰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뭐 할 때 팍 뜨는 줄 압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는. 교회 가면 팍 뜹니다. 교회 비리 같은 거. 이단 사이비 교주 이런 거 나오면 팍 뜹니다. 어제도 뭡니까? 시청률이 좀 떨어졌던가 봐. 그래서 어제도 교회 이단 사이비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시청률이 확 뜨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그 교회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열심은 있어. 열심히 있어서 그리스도의 디모데 그 후소입니까? 디모데 전서입니까? 그리스도의 병사가 돼요.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리고 훈련받는 자가 돼야 된다 이랬단 말이야. 훈련받으라고 그러면서 성경 훈련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데 사람들 불러놓고 굶기고 때리고 이랬던 거야. 그거 인내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액면 그대로.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서 훈련받고 견딘다는 것, 뛴다는 것, 이건 다 뭡니까? 은유잖아요, 은유. 근데 이걸 뭡니까? 직접적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젊은 애들 모아가지고, 사실, 굶기고, 때리고, 한 명이 죽었어. 미국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게 막, 심장이 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계속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달리기 하고 막 뛰고 이런 거는 꼭 지구뿐인이 하는 거지. 응? 뭔 이야기 하려고 또 이러노? 또 까먹었다. 에이구, 다음에 생각합시다. 자, 읽어줘 봅시다. 지민이 이거 안 가져오셨죠? 이거 같이 보시죠. 같이 보시죠. 오늘 43가입니다. 241페이지. 안 가져왔어요? 혼나야겠네? 흩어져서 두 사람 같이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고, 여기 이렇게. 미영이하고 우리 준이님하고 같이 보고.
242. 이희숙 집사님은 이근 집사님하고 보고. 여기 사진 같이 그러니까 바울 말이 맞네.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랴. 내가 매를 들고 너희에게 가랴. 왜 말을 안 듣나? 채를 안 가지고 다니고. 네? 자, 봅시다. 오늘 43가 제목 다 같이 오른쪽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43가 43. 이희숙 집사님 왜 집에 나눴는데요? 네? 그게 아닌 게 아니고 왜 집에 나눴는데요? 네? 네? 누가 가져왔다고? 집사님은 없어요, 책? 제가 저기 있어요. 제 집에. 아니, 오일한 집사님 책이 있고, 이희숙 집사님 책이 있잖아. 이거 눈치. 아니, 내 말은 그 말이고, 이희숙 집사님 책이 어디 있냐고. 집에 있다고? 제가 가져가야 깜빡했구나. 그럼 두 권 있는 거예요? 오일한 주님이? 제가 가져가야 돼. 그걸 왜 줘요? 집사님 건 집사님이 안 챙기고? 근데 그게. 헷갈린 거예요, 그날? 알았어. 가져오겠습니다. 알았어. 아니, 원래 제 것도 하나 있고. 알겠어. 제가 자, 오른쪽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됐죠. 이거 뭡니까? 십계명의 내용에서 첫 번째는 뭡니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라. 이 계명은 뭡니까? 다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그 다음 마지막 섬기지도 말라. 그 다음 지금 3계명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3계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에 있고 신명기 5장에도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이라네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볼까요? 이야, 이제 눈치 빠르네. 지금 저 뒤에 성경 찾는다. 지금 난리 났다. 중심구조 그대로 다 있어요. 자, 한 사람만 넘어갔네, 오늘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서 두 번 반복되는 말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부르지 말라는 말을 옛날 지금 개혁 개정 성경이거든요.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컫지 말라라는 말을 뭘로 지금 바꿨냐면 부르지 말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오른쪽 위에 제목을 한번 보면 너는 이러죠. 이 너는 누구에 해당됩니까? 이스라엘과 처음에 모세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모세와 그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받을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죠, 그죠? 너는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르잖아요. 이름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란 말을 옛날에 뭐라고 썼냐면 성호라고 썼죠. 성호.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거룩하게 부르는 이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자체는 뭡니까? 거룩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거룩한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죠. 망령되다는 말은 뭘까요? 나이 들어가지고 애먹이고 싸우면 뭐라 합니까? 친구한테 허망된. 그러고 친구들 나이 든 할머니끼리 싸워가지고 뭡니까? 니 제정신이 가면서 니 들었나? 이러잖아요. 뭘? 니 망령 들었나? 니 노망 났나? 이러잖아요. 그죠? 니 망령 들었나? 노망 났나? 이러고 옛날에 싸우고 이랬잖아요. 그게 더 쉽게 풀이하면 무슨 말입니까? 제정신 아니구나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제정신 아니게 떠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걸 또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영어로 말하고 또 히브리어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잘못 부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잘못 부르지 말라. 다르게 부르는 법이 있는데 잘못 부르지 말라.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서는 뭐라고 있냐면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함부로. 그러니까 마구마구 함부로 쓰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르지 말라 이러죠. 부르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을 부른다 할 때 부른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기도한다죠.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요청한다는 뜻도 있고요. 기도하고 요청한다는 뜻도 있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젊었을 때, 연애할 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 있잖아요. 부인하고 남편 보고, 자기야. 이러죠. 어떻게 자기냐? 넌 너고 쟤는 쟤지. 무슨 자기냐? 이러죠. 근데 왜 자기야 부릅니까? 기억납니까? 우리 애나고 우리 부인하고 우리 남편한테 신혼 때 자기야 이래 부르잖아요. 그 왜 자기야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몰라요. 놈이 부르세요. 부르니까 듣기 좋대요. 왜 듣기 좋았을까요? 자기야가? 넌 나야 이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얘한테 있어 고개 끄덕끄덕 어이구 징그러라. 근데 옛날에 신혼 때는 그랬죠, 그죠? 넌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다치고 아프면 막 내가 아픈 것 같아서 안절부절 하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렇습니까? 주님 그러면 어떡합니까? 옛날에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 같잖아요. 왜 내가 아픈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은 내 자기니까. 남이 아니고 나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부를 때 뭐랍니까? 너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남이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 사람을 뭐라 불렀습니까? 자기야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넌 나야 이 말이잖아요.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죠. 관계가 맺어져서 부른다 이 말입니다. 정말 친밀한 관계가 맺어서 부른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맺어졌을 때.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분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해서 하나님을 향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입장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참 저 언니 참 나빠 산만하다 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하나님 자기를 보는 것처럼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하나님 자기 거울처럼 본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 모델 따라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증거한 게 뭡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부대끼면서 관계를 맺었죠. 왜 관계를 맺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자신으로 느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사람들을 부를 때 뭡니까?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그래서 김춘수의 꽃이 그릇입니다. 내가 그를 두었을 때 한낱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가 됐다. 이런 거 있잖아요. 김춘수의 꽃. 그러니까 그것은 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뭡니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그 의미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이에서도 관계가 맺어지고 의미가 맺어질 때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른다 이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부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그렇게 보면 되고요. 밑에 중심 주제 있죠? 중심 주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이름의 부름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돼 있죠. 그 밑에다 하살 빼고 을로 바꿉시다. 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래야 의미가 더 진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뭐라고 맨 뒤에 보면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맨 뒤로 수로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삶입니다. 삶. 다시 거꾸로 삶부터 이야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뭐냐?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삶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러한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입에 익으면요. 진짜 못 고치더라고요.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달래고 어떨 때는 혼내고 어떨 때는 막 심리를 내고 이래도 못 바꿔요. 젊은 애들이 지금 영어를 배우는데도 그게 올바른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 마이 갓 이거 쓰잖아요. 그게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로도 오 마이 갓 그 직역하면 뭡니까? 오 나의 하나님이죠. 좋은 뜻인데? 하나님을 부른다 이러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오 마이 갓은 뭐냐면 뭐? 하나님? 이 뜻이에요. 뭐라고 하나님?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래? 이 말이에요. 더 한번 쉽게 생각해 볼까요? 내 아들이나 내 딸이 애먹여. 그러면, 아이고,
아들아, 아이고, 딸아. 사랑스러운 아들, 사랑스러운 딸 말하는 겁니까? 네 애미 잡아먹으라, 이 뜻이잖아, 그게. 예? 예? 그처럼, 오 마이 갓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한글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번역하면 그걸 뭐라고 썼냐면, 맙소사, 이렇게 써요. 네. 맙소사라고 써요, 맙소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에이구, 이 뜻이에요. 근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중상류층 사람들 있죠. 절대 오마이갓 안 써요. 상스럽거든요,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교인이 아니라도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뜻이 있어서 내가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기분 나쁘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거는 영국 사람도 다른 영어로 물어보면 하나도 못 알아듣고 하나도 못하면서 영어 외우는데 오마이갓이야. 뭐만 오마이갓. 깜짝 놀라도 오마이갓이고 기분 좋아도 오마이갓이고 슬퍼도 오마이갓이고 아무리 하지 말라고 설명해도 안 돼. 왜요? 입에 익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목사님 나는 괜찮습니다. 영어를 아예 모르거든요. 그게 다행이야, 차라리.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삶이라는 건 뭡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은 자가 기도하는 것이 삶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과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습니까? 근데 근데 TV에서 영화 배우들도 그냥 하거든요, 방송에 나오면. 근데 그 사람 이름 까먹었다. 그 어떤 영화 배우가 나오는 그 TV 광고 선전하는데도 그냥 공룡 광고인데도 그러더라고. 오 마이 갓 이러더라고. 내가 얼마나 막 듣기 싫은지 그게. 얼마나 막 어떤 날 피곤한 그런 광고가 나오면 얼마나 내가 내 스스로 짜증이 나는지. 왜 저렇게 무례하고 예의가 없을까? 근데 억수로 멋있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삶이 먼저 익어버린 거예요, 입에.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을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하나님의 이름 한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삶. 그것을 추구하면서 기다리는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삶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앞에 배운 것처럼 기도하고 관계 맺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막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그게 삶이 되는 거예요. 삶. 그러니까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 좋죠? 자, 밑에 여는 말요. 요번에는 말들이 지지난주부터 계속 말이 조금 이렇게 어렵게 써 있는데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인간의 본성 보입니까? 예, 위에서 세 번째 줄 하면 되겠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인간의 본성은 무엇보다도 신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주술. 자, 여기 봅시다. 1. 주술. 주술 뭔지 알죠? 그죠? 주문하는 거 말하는 거. 주문하는 거. 그러니까, 근데 주문을 뭘 위해서 외우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근데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아닙니까? 주문을 위하는 거죠. 근데 이 주문을 위한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 하지 마라? 중언, 부언 하지 말라 이랬죠. 이 중언, 부언을 두 자로 바꾸면 뭡니까?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술하듯이 주문 외우듯이 미신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들, 이것들이 다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주문을 외우듯이 하니까 잠깨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뜻도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아멘 분위기 좋으면 하하하. 근데 물어보면 뭔지 몰라. 이게 주문이죠, 주술이죠. 그리고 뭡니까? 예배 끝날 때 되면 뭡니까? 또 감은 좋아. 기도 빡 하다가 감이 이상한 바람이 나와. 예수 이름으로 기도 끝나는구나.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래. 그게 그러니까 미신이고 주문이고 주술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한 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편한 거죠? 그럼 자기 자신을 위한 거. 자, 그 다음 마술과 같은 형태로 오용하고 있다는 것. 오용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용하는데 잘못 사용한다 할 때 오용이라고 씁니다. 오용에다가 뭐를 쓰냐면 잘못 사용한다.
뒤에 나중에 남용 나오거든요. 남용은 마구 사용한다 이런 뜻으로 쓸 거예요. 오용은 잘못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자, 밑에 민수기 22장 보면요. 민수기 밑에서 두 번째 줄이죠. 민수기 22장에서 모압 왕 발람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나죠, 그죠? 민수기 22장이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광야 생활에 막바지에 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모압 왕하고 대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이길 자신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한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어느 선지자인지 주술가인지 모르겠지만 발람을 부른 거죠, 그죠? 발람을 불러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주해달라는데 뭡니까? 뇌물을 바친 거야. 근데 뭡니까? 그래도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왜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원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적을 바랬냐 이 말이에요. 모압 왕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잘못되면 그것도 오용하는 거고 남용하는 거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다 이러죠. 여기도 오용이라 쓸 수 있겠죠. 맨 밑에 줄에 하나님 이름을 이용하여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으니까 오용한 것이겠죠. 그죠? 거짓 사용하고 잘못 사용한 거. 그러니까 망령되이 사용한다 할 때 또 우리가 풀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거짓 사용하고 잘못 사용하는 거. 거짓 사용하고 잘못 사용하는 거. 조금 다를 수는 있죠. 잘못 사용한다면 모르고 사용할 수도 있죠. 거짓 사용하는 겁니까? 아는데 다르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사용해도 잘못 사용해도 다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뭡니까? 머리가 안 들어간다, 갑자기. 머리가 빡 섰다. 제대로 알아야죠. 잘못 알고 사용하는 거죠. 제대로 모르면 뭡니까?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근데 아는데 속이는 건 뭡니까? 거짓 사용하는 거죠. 근데 둘 다 뭡니까? 망령되이 부르는 거죠. 알아서 잘못 사용해도 안 되고, 몰랐다고 해서 봐주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 머리가 빡빡 안 돌아가지? 뒷장요? 뒷장 첫 줄요? 240페이지. 본능은 신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이다 있죠. 남용은 뭡니까? 함부로 사용한다 이 뜻입니다. 함부로. 아까 잘못 사용하는 건 오용, 함부로 사용하는 건 뭡니까? 남용. 그러니까 남용해도 안 되고 오용해도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남용, 오용 둘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줄에 뭡니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위하는 삶으로 향합니다. 신표사에다가 줄을 딱 사선을 끄면 뭡니까? 자신을 위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있어요. 그렇게 되죠. 두 번째 줄에, 그죠? 그러면 자신을 위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망령되이 부르는 삶이죠. 하나님 이름을. 그럼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삶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그러니까 중심과 목적을 분명히 잡아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을 위하는 삶. 이게 바른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삶이 되는 거죠. 밑에 줄에 보면 다른 신을 두지 않고 보입니까? 네, 이게 1계명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죠?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으니까 다른 신을 두지 않고 그 밑에다가 1계명 쓰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삶이죠. 섬기다 앞에서 뭘 쓰냐면 절하지 않고 앞에 뭘 쓰냐면 만들지 않고. 그럼 차례대로 만들지 않고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이거 뭡니까? 몇 계명이겠습니까? 2계명이겠죠. 그죠?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뭡니까? 심표 다음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 아름다운 노래가 되게 하시는 주의 계명. 이게 뭡니까? 세 번째죠. 이거는 긍정적으로 말한 거죠. 그죠?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아름다운 노래가 되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반대는 그걸 부정적으로 말하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망령되이 부르는 거.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상계명에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 마이 갓 이따위로 말하지 않는 것으로 그 안 하는 것, 입 다물고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뭘 말해야 되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여기 써 있는 거죠.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아름다운 노래가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캐나다 살 때도 이제 그 나라에서 태어난 애들 있잖아요. 근데 한국 부모님들은 욕심이 뭡니까? 그 영어권 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영어는 잘할 거 아니에요. 하지 말아도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 아빠의 꿈은 뭐냐면 얘가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맞습니다. 이게 영어만 잘하면 먹고 살 것 같죠? 쓸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이제 한국말 모르면 쓸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해야 쓸 데가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한국말 까먹고 영어만 잘해봐요. 쓸 데가 없어요. 어떻게 쓸래요? 못 써요, 여러분. 미국 애들 쓰지. 왜 우리 쓰겠어? 그러니까 부모님의 꿈이 뭐냐면 우리 애가 한국말을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냥 영어로 쓰지만 가정에 와서는 우리 애가 한국말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엄마 아빠들이 뭐냐면 야! 영어 쓰지 마! 야! 영어 쓰지 마! 이런다고. 근데 엄마 아빠의 목적은 뭡니까? 영어 쓰지 말고 한국말 했으면 좋겠다는 말 안 해요. 야! 영어 쓰지 마! 이러면 애들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엄마하고 한마디도 안 해요. 왜요? 영어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영어 안 할게. 좋다! 이러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 단절되는 거죠. 애들이. 그러니까 여전히 한국말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상계명에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면 그와 더불어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오늘 나오는 것처럼 긍정적으로 뭐랍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아름다운 노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 하지 않았으면 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아름다운 노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소리와 아름다운 노래는 구체적으로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찬양하고 또 말씀 읽고 선언하고 예배하고 고백하고 그런 거예요. 선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 말씀 철저히 지킨다는 저 말라만 생각하죠. 나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야지. 안 해야지 이런 교회 와가지고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그럼 3계명이 지켰어. 근데 그걸 뭐 했노? 가만히 있다고 왔다 이러니까 슬프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뭘 했냐?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아름다운 노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막 이것들이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대는 그거예요. 자, 밑에 봅시다. 초록색 글 두 줄 있죠. 시작. 하나님의 이름의 부름은 을로 고치자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아름다운 삶, 노래입니다. 노래까지 넣었다. 그죠? 삶을 어떻게 승화할까 할 때 가로 안에 들었네요. 노래하는 거. 우리 그때 옛날 경배의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었죠.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주,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니까 누가 뭐라더라. 목사님 음치라서 무슨 노래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러니까. 내가 자존심이 좀 있어. 그런 노래 있었죠. 그죠? 금시초문이네 또 얘네.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두란나의 경배의 찬양에서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주 예수님께 그런 찬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노래가 뭐냐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면서 계속 읊조리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습이죠. 그게 그러니까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 삶이 뭐였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정리가 잘 돼. 내가 정리를 잘 해드릴게요. 말을 좀 어렵게 써놨는데 이제 세 가지 뭘 찾을 거냐면 첫 번째 이름에 대해서 찾고 망령되다는 것이 무슨 뜻이고 일컫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알게 되면 오늘 3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키가 나오는 거예요. 자, 3계명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했죠. 그러면 뭡니까? 오늘 세 개를 뭘 찾을 거냐면 이름, 망령, 부르다 이 세 개에 대해서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단락은 뭐냐면 242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 오늘은 이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왼쪽은. 그러면 왼쪽 빈칸에다 뭐 쓰면 되겠습니까? 이름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이름. 이쯤에다가 이름 써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 오른쪽까지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언제 어떻게 밝히셨냐?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뭐냐면 이게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나이 80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누구십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나는 여호와니.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풀이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 줄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눴죠. 그죠? 나는 존재한다. 오른쪽에는요. 나는 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 있다는 뜻으로 말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 있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태어났나요? 아니요. 우리 어떻게 태어났어요? 엄마와 아빠에 의해서 태어났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태어났나요? 그냥 생겼나요? 아니죠.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존재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존재했다고 사람들이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답답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나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 나는 어떤 존재냐? 스스로 있는 자단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요. 나는 어떻게 태어났다고 물어보지 말고 나 그냥 처음부터 그냥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어머니, 아버지에 의해서 있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 영혼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그게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뭡니까? 나는 있다. 이때 영어에서 이거 말도 안 되는 문법이 나와요. I am who I am 이래요. 나인데 나를 그러니까 I am 나는 존재한다는데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 줄 아냐? 설명을 하는데 who 이하로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I am who I am 이런데 그럼 하나님 어떻게 존재하는 가 설명 들으려니까 뭐 I am who 해놓고 보니까 I am 이렇게니까 나는 난데 내가 어떻게 있는 줄 알아? 나라서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있다는 뜻은 뭐냐면 난 나라서 그냥 있는 거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난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이고 하나님 누구는 의존하여 있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분이다 이 뜻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세 번째 줄 보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기에 우리도 존재한다 이랬죠. 존재하시기 사이에 줄을 딱 가운데다 쳐버리면 뭐냐면 우리도 존재한다 할 때 우리는 그럼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기에.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나는 어떻게 있느냐? 하나님 때문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또 어려운 말로 뭐라냐면 우리 존재는 하나님을 의존한다.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을 의존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있지 않다.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우리는 있다 이 뜻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내 뒷백이 그냥 계신 분이고 원래 계셨던 분이래. 그래서 내가 생길 때 그분을 기대고 있으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대고 있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영원히 있을 수 있구나 이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처럼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름은 존재를 의미한댔죠. 존재 밑에다가 뭘 쓰냐면 그냥 쉽게 씁시다. 있음. 그래 있다고 이러는 거. 없어지지 않고 진짜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그 다음 뭐랍니까? 실존을 의미합니다. 하죠. 실존을 더 쉽게 말해볼까요? 지금 있다. 지금 있음.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다.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있다고 믿게 되고 지금은 없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아까 엘리야처럼 비가 지금은 오지 않지만 올 거라고 믿어서 비를 당기게 하고 막 능력으로 비가 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확실하게 말하는 건 뭐냐면 존재 다음에 실존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올 것이나 옛날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진짜 있다 이 말입니다. 진짜. 그게 실존이에요. 실존. 여러분 진짜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실존이란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 있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에이 하나님 어디 있어? 그거 보여줘 봐. 그러니까 양도 좀 이런다. 저 새끼 저거 봐라. 저 싸가지 없는 봐라. 내 자식이면 저 가면 되고. 자, 사람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있냐는 우리는 또 의심하잖아요. 하나님 진짜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 계시니까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눈 똑바로 뜨고 있다니까!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여달라고. 진짜 있다니까! 목소리만 높다니까요. 보여주지를 못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줘야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보여주고 여러분이 하나님 있는 삶을 살면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 있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실존이란 말이에요. 현실에서 드러내는 존재란 말이에요. 현실에서 드러내는 존재. 그러니까 실은 뭐냐면 현재.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어떻게 보이겠냐는 거예요. 불 씌어요? 바람 씌어요? 지진 씌어요? 어제 엘리야 갈멜서도 보니까 하나님 거기 없던데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세미한 음성이 있어 이러잖아요. 그 세미한 음성 어디 있는데요? 여기요? 여기보다는 좀 가까이요? 근데 여기서 바람 불고 지진 나고 그러면 안 들리는데? 그 세미한 음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금요일밤에 말할 때 세미한 침묵의 소리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세미한하고 소리하고 침묵하고 말 안 되죠. 침묵은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세미한 침묵의 소리라고 했더니 얼마나 작은 소리길래. 그럼 세미한 침묵의 소리만큼 있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 속에 있어야지. 내 속에 있어야지. 내 속에 있어야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깨달아야지. 여기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내 속에 계시는구나.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보여봐. 그럼 또 넣어가지고 꺼내야 됩니까? 내 속에 계시니까 어떻게 보여줘야 됩니까?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보여줘야 되고, 내 말이 보여줘야 되고, 내 행동이 보여줘야 되고, 내 열매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실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란 건 뭔 뜻이냐? 1, 2, 3 세 개씩 해요. 하나님의 이름 뭔 뜻이냐? 정리해 볼게요. 1. 존재. 2. 있음. 3. 실존. 1. 뭐라고요? 존재. 2. 있음. 3. 실존. 존재, 있음, 실존. 이래 볼까요? 시작. 존재, 있음, 실존. 뭐라고요? 존재, 있음, 실존. 뭐가? 또 뭔지 모른다?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근데 집에 가서 존재, 있음, 실존 적어놓고 집에 가서 보면 이게 정체 뭔 소리고 또 이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뭐냐면 43페이지 간데 보면 둘째로 나오죠. 둘째로 여기는 망령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다 망령되다 붙여 쓰면 되겠죠. 그래서 망령되다는 두 번째 줄에, 거기서 두 번째 줄에 뭐라니까 다음 편에 생각이나 행동이 통일되거나 일치되지 않고 기본을 벗어나는 사람. 깔표로 세 개씩입니다. 통일에다가 과의표, 일치에다가 과의표, 그 밑에다가 벗어나는 사람에다 과의표. 그러니까 망령된 모습이 뭐냐? 통일되지 않고 일치하지 않고 벗어나는 사람이라는 거니까 일관되지 않다고. 일관되지 않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강 목사님은 틀린 소리 한 번도 안 해. 정말 강 목사님 말이 맨날 성경 보고 맨날 기도하니까 강 목사님 말씀은 항상 발라. 이랬다가 뭡니까? 하루는 실망해가지고 집에 가서 말합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러죠. 제 생각하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머리가 문지면서 거두는 거 아니다. 이러죠. 일관성이 없잖아. 근데 인간의 삶은 모두 그래요. 사람의 삶은 모두 그래요. 그게 망령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때 뭐랍니까? 무슨 뜻으로 썼죠? 함부로 말하는 것. 이것도 망령된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말. 이게 그런 뜻이죠. 그 다음 밑에 보면 뭐라고 좀 헛된 알무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보입니까? 벗어나는 사람 바로 밑에 줄에. 보입니까? 예, 헛된 알무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럼 여기는 키는 뭐 있습니까? 헛된 것, 헛된 것, 헛된 것, 헛된 것.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을 부르지만 잘못 부르는 것. 이것도 헛된 알미죠. 헛된 알. 그러니까 그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싸울 때 뭡니까? 서로 누가 참 하나님인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누굽니까? 여로보암이나 아론 같은 경우에도 뭐랍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랍니까? 하나님이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 같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믿는 것 같아. 근데 송아지 보고 하나님이래. 그 잘못된 알미잖아요. 그 망령되게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잘못 깨달은 걸 가지고 믿잖아요. 그 망령된 헛된 알미고 망령된 믿음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대표 기도하면서 오 마이 갓 이러면 뭡니까? 헛된 알미죠. 헛된 알. 잘못 알 것은 잘못 알게 된 거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나라의 문화에서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미국에서는 전화가 오죠. 그럼 전화 받으면 영어로 뭐랍니까? Hello 이러잖아요. 그걸 그대로 번역하면 안녕하세요 이 뜻이죠. 근데 우리는 뭐로 번역합니까? Hello를 여보세요로 번역하죠. 여보세요라고 번역하면 안 되죠. Hello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번역을 어떻게 합니까? 여보세요라고 하죠. 번역을요. 그러니까 그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역을 하는 거죠. 그럼 한국은 전화기를 들었을 때 왜 여보세요로 그래요? 생각 안 해봤죠? 생각 안 해봤죠? 그냥 하니까 하는 거죠. 그래 살아도 돼요. 사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 나처럼 그래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거든. 근데 전화기가 왜 어디에 처음 나왔냐면 고종시대에 조선 말기 고종시대에 궁중에만 전화기가 처음에 설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전화기는 뭡니까? 뺑 돌리고 말 보내는 송신기통이 있고 기에 되는 건 요거 하나 있죠. 근데 고종 황제가 태어나서 처음 본 거야 전화기를. 근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이거 쳐다보고 하니까 내가 말하니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뭐라 생각하냐면 통 안에 사람이 있구나.
통안에 사는 거. 아니, 무슨 일이라고 처음 보면 다 그러지. 처음 보면 다 그러지. 그 통안에 사람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 계세요? 여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통 보고 인사한 거예요. 인사한 거예요, 인사. 여기 계신 그분, 여보세요. 저 아람 화장품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그 약이요, 그게. 그래서 여보세요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때 문화죠, 그때 문화. 근데 그게 뭡니까? 지금은 이렇게 쓰지만 잘못 알았던 거죠. 잘못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는 여러 가지인데. 하여튼, 지금은 그렇게 정착이 됐지만, 처음에 고종 황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 알은 거죠. 잘못 아는 거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말을 해야 되는데, 송아지 보고 하나님이야 그랬다고 하나님이, 네 마음과 정성은 갸륵하다고 받아주실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나를 향한 마음이 간절한데, 네가 잘못 가가지고 송아지 보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네 마음은 받아줄게 하고 받아주실 수 없다. 그렇게 하면 그겁니까? 헛된 알미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불렀어도 망령되이 부르는 거다. 그게 망령되다는 거예요. 헛되이 얘기하는 거. 그래서 망령되다의 어원이 그 밑에 줄에 보면 뭐라 합니까? 거짓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가서, 16절 보입니까? 16절에 가서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수 여기서 거짓 나오죠, 그죠? 오른쪽으로 가면 거짓과 같은 단어입니다. 또 거짓 나오죠. 거짓에다 계속 동그라미 치봅시다. 그 위에 거짓, 밑에다 거짓, 오른쪽에 거짓. 출애굽기 23장 보입니까? 출애굽기 23장에도 거짓 때문에 망령되다 했죠. 또 거짓에다 동그라미. 그 바로 밑에 줄에 뭐라 했습니까? 거짓 또 넣어죠. 거짓 동그라미. 거짓은 언제나 우상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 오른쪽으로 심표 다음에 뭐랍니까? 거짓 또 넣어죠. 또 동그라미. 그건 언제나 마귀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쭉 가니까 망령되면 또 뭐랍니까? 거짓 됨을 말하고, 또 그 밑에 줄에 거짓됨은 가증됨과 허망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망령됨은 정확하게 감이 온다. 뭡니까? 거짓. 우리끼리 말하면 뭡니까? 가짜. 가짜인데 가짜는 왜 가짜랍니까? 그럴듯한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럴듯한데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거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망령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망령되다라는 것은 1, 2, 3, 4, 5까지 한번 써볼게요. 망령되다 써놨죠? 그 밑에 씁니다. 1. 조금 깁니다. 말씀에서 벗어남. 1. 말씀에서 벗어남. 그 다음 2. 헛된 암. 3. 아이, 목사님 있어보시죠. 빨리 안 썼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셨습니다. 내가 성격이 급해서. 자, 3. 우리 가장 많이 말했던 겁니까? 거짓. 여기 쓰이지 않는데 4번, 5번은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4번은 뭐냐면 함부로 이 말입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못할 새로운 번역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죠?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뭡니까? 망령되이 대신에 뭐라고 써져 있어? 함부로.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나님 함부로 부르는 것을 예에다가 쓰면 뭐 쓰면 되겠습니까? 제가 계속 말한 것처럼 하나님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나님 욕먹이는 거로 부르지 마라. 그게 뭡니까? 자유 또 이런 거 하지 말고 마이 갓. 이게 뭡니까? 함부로 부르는 거죠. 함부로 부르는 거. 이게 망령되이 부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듣는다. 입에 붙어가지고 안 된대. 난 몰라. 난 말 다 했다. 자, 5번은 누가 했습니다. 남용, 오용. 뭐라고요? 남용, 오용. 남용은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함부로 쓰는 것. 오용은요? 잘못 쓰는 것. 남용은 함부로 쓰는 것. 오용은 잘못 쓰는 것. 그러니까 남용은 아는데 함부로 쓰는 거겠죠. 오용은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쓰는 거겠죠. 근데 그 둘 다 뭡니까? 망령되이 부르는 거라고. 망령되이. 알아도 문제, 몰라도 문제. 아는데도 뭡니까? 내 마음이 비틀어져가지고 계속 쓰는 거. 이 남용이 문제. 오용. 모른다고 봐주는 게 아니다. 모르는 것도 죄다. 왜 모르는 게 죄입니까? 실컷 가르쳐주는데 딴 이야기 하거든. 그 하늘나라 가가지고 니는 와 그거 아무것도 몰라. 뭐래 하나님. 너 어디서 왔노? 저 지네 여자도. 교회는 오게 한 게. 너 교회 목사 누군데? 강우경. 그 뭐하던데?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맨날 놀대기에 또 이렇게 돼. 내가 실컷 다 설명해 줬는데. 그건 남용입니까? 오용입니까? 나쁜 짓.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뭡니까? 마지막으로 밑에서 세 번째 뭡니까? 일컷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개혁 한글에서는 일컷다고 돼 있었고, 지금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 부르다고 돼 있었죠. 그죠? 일컷다, 부르다는 무슨 뜻일까? 이건 말이 좀 또 아주 뭐 다른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가운데 보면 무슨 뜻으로 됐습니까? 들어 올린다, 이 뜻이래요. 들어 올린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같이 공부해 봅시다. 들어 올린다는 뜻이래요. 맨 밑에 줄에는 뭐라고 되냐면, 거짓 입술에서 나오거나, 혹은 소리를 내어서 들어 올리는 것. 그 의미로 발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 올린다는 것이 두 가지 뜻을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뜻은 거짓말하거나, 잘못된 소리를 내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들어 올리는데 잘못된 말이나 거짓말로 한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부하고 비행기 태우는 거. 아부하고 비행기 태우는 거. 분명히 어제 많이 먹고, 막 얼굴이 보고 뚱뚱, 밤에 라면 먹고라고 얼굴 뚱뚱 보가지고 눈도 안 보이는데, 집사님 날씬해지셨다. 그 들어 올리는 거죠. 맞죠? 집사님 날씬해지셨다. 눈이 감기가 보이도 안 하는데, 지금. 그 다음, 뭡니까? 244페이지 첫 번째 줄, 들어 올린다는 뜻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말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들어 올린다는 뜻은 두 번째 줄에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예배한다. 이건 긍정적인 뜻이겠죠, 그죠? 들어 올린다는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뭡니까? 거짓말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은 뭡니까? 예배한다는 뜻. 예배한다는 뜻을 또 어떤 걸 경배한다고 그러죠. 예배한다, 경배한다, 그게 뭡니까? 올려드린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양득 사님 그 뭐랬습니까? 영광 돌린다는 뜻이라고 했죠. 즉, 내가 언제 돌렸다. 3주 전에 했어요, 나하고. 혼자 맞췄어, 아무도 모를 때. 그래서 내가 엄청 칭찬했잖아. 엄마, 어떡해. 까먹어버렸어. 자, 들어 올린다는 뜻은 뭐냐면, 예배한다, 경배한다, 높이 올려드린다. 이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 망령되이 부르면 뭡니까? 거꾸로 거짓말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합니다. 세 번째 줄에 뭡니까? 끝에 보면 신앙 고백 나왔죠. 1번 신앙 고백. 오른쪽으로 가면 신부 뒤에 뭡니까? 2. 찬양. 세 번째는요, 기도겠죠. 한 번 더 해볼까요? 3. 밑에 줄에 보면 맨 끝에 있네요. 4. 제사. 5. 제의. 제의 돼 있죠, 그죠? 그 다음 맨 끝에 뭡니까? 이게 곧 6.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바로 부르고 바로 일컫고 바로 들어올리는 방법의 가장 궁극적인 것이 뭐냐? 예배다.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가. 그러니까 뭐랍니까? 1년은 왜 이래 빠르노? 1년은 왜 유달리 이래 피곤하노? 놀러 간다 하면 깨배도 안 해도 새벽 4시, 5시 일어나고 새벽 기도에도 안 가는 인간들이 4시, 5시 일어나가지고 막 불이 나게 꽁지 불나는 것 같더니 주일날 되면 와 그래 안 일어나? 와 그래? 막 몸이 왜 1개월 만에 뭐 천근만근이고 그래 그 왔다 어디 가노 하니까 막 어디 나무도 끌고 다녀 도살장 가는 거지 어디 가노 하니까 예배당도 아니다 어디 가노 하니까 예배당 간다 예배당 이래서 한다. 그게 제대로 예배 되겠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올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막 기쁨이 있고 막 기대가 되고 막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두리는 순간이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다.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는 데 있어서 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고 하나님 내가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가 영광이 임한다. 막 이런 모습이니까 하나님을 들어 올려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정리해볼까요? 일컫다는 뜻, 부르다는 뜻이 무엇인가? 1, 2, 3, 4 4개 할게요. 1번 부르다. 일컫다니까 부르다. 같은 뜻이고 2번 들어 올리다. 3번은 뭐냐면 고백, 찬양, 기도. 3번은요 고백, 찬양, 기도. 다시요 3번은요 고백, 찬양, 기도. 마지막 4번은 뭐냐면 일컫다 부르다는 제사, 예배. 두 개만 할게요. 제사, 예배. 그러니까 일컫다라는 뜻은 뭐냐면 1번 부르다, 2번 들어 올리다, 3번은 고백, 찬양, 기도. 4번은요 제사, 예배. 이게 뭡니까? 일컫다 부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달라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출애굽기에는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라는 발음이 정확한 건지 아닌 건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 아무도 모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많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영,
이영, 히읗 해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읽냐면 딱 치다보면서 오일환 이렇게 읽어요. 아니고요. 양영희 아니고요. 아니요. 오일환이라고 읽어요. 왜 읽습니까? 모음은 그 문장 안에서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랍비들은 3개월만 성경을 안 읽으면 모음을 다 잊어버려서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외우는 게 생활화됐으니까. 무섭죠? 아직도 그 현대 히브리어도 보면 모음 써요. 근데 막 말하고 읽어요. 지금 저점날 때도 밑에 막 쓰는 거 보세요. 지렁이가 기가 안 해? 이러시죠. 이스라엘 그죠? 근데 그 모음이 없어요. 근데 다 읽어요, 그 사람들. 그런데 이 모음들이 나중에 막소라 학파라는 사람이 이제 모음들을 학자들이 임의로 찍어요. 이 정도 발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억을 못 해요. 왜 못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자음만 쓰다 보니까 그 자음도 발음을 제대로 못하고 뭐라고 썼다고 요 밑에는 이야기냐면 두 가지로 불렀어요. 뭐냐면 그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뭐 하 써 있는 거 보입니까? 가로 안에? 가로에 HA 돼 있고 하 돼 있죠. 하. 보니까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예. 정관사 하를 붙여서 하셴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 말이 뭐냐면 한국말로 뭐냐면 그 이름 이 뜻이에요. 그 이름.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만약에 이인숙 집사님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거 있잖아. 청와대 인숙이. 우리 밖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통령님 이러죠. 인숙 이렇게 부르지도 못하고 인숙님 이렇게 부르지도 못해요. 대통령님 이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자정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다 보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그분, 그 이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썼냐면 아도나이라고 쓰게 됐어요. 이 아도나이도 뭐냐면 그 위대한 능력자 이렇게밖에 못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 부른 거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못 불러서 그분 이래 부르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음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모음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여호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또 뭐라고 부르냐면 야훼라고 부르는 사람들. 들어봤죠? 그러니까 혹시 야훼가 아닐까? 여호와가 아닐까?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도 아니고 야훼도 아니다. 그럼 뭐 야훼다. 야훼 이래요. 그럼 우리 그러죠. 나 같은 놈 뭐라 합니까? 들어봤나? 근데 이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3계명을 어떻게 적용했냐면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말했던 것처럼 하지 말라밖에 생각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엄청 노력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랍비들은 그 영어 스펠링으로 따지면 YHWH 이렇게 쓰면서 그냥 아도나이라고 부르거나 하셴이라고 그냥 부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그 발음을 모음을 몰라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오른쪽 페이지요. 두 번째 줄. 가장 큰 특징은 있죠? 그러면 3계명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그 대안이 뭐냐? 1. 경외하는 것. 2. 신뢰하는 것. 보이죠? 그죠? 경외와 신뢰. 그러니까 3계명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분은 정말 존경받고 높임을 받으실 분이고 나는 그분을 믿는다. 나는 그분을 확신한다. 나는 그분을 의지한다고 선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3계명을 긍정적으로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지 말라고 생각해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보입니까? 자, 섬기면서는 동그라미를 치고 안 된다는 것은 가위표를 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밑에 줄에요. 자기 유익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3계명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의 유익으로 삼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또 오른쪽으로 가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거기 동그라미겠죠. 그죠? 그 밑에 줄에 뭡니까?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가입하면 되겠죠. 오른쪽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뭐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계명을 사랑하자면 안 된다는 걸. 이것이 우리가 고쳐서 나아가야 된다는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이 망령된 일이고 망령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숭배자가 하나님 이름을 불러서 망령된 일을 하고 망령된 삶이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름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한다는 뜻이 뭐냐? 우리 맨 앞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라고.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강우경 나쁜 놈, 강우경 천벌 받은 놈, 강우경 지옥 갈 놈 이러면 뭡니까? 그냥 내 이름하고 나하고 상관없으면 마음대로 봐라. 지옥 그런다고 내가 지옥 가겠나? 그럼 내가 천벌 받겠나? 마음대로 봐라. 그럴 사람은 없죠. 왜 내 욕하냐? 왜 내 저주하냐? 이러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나를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나를 지옥에 넣거나 나를 감옥에 넣거나 나를 저주한 그대로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데 그렇게 말한 것만 들어도 내 이름을 말한 것만 해도 내가 왜 기분 나쁩니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선거철에도 선거 포스터 벽보 있잖아요. 기호 1, 2, 3, 4 사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손대면 법에 걸려서 처벌받잖아요. 근데 뭐 1번, 2번, 3번 한 데 가서 내가 직접 해코지 했습니까? 아닌데도 왜 잡혀갑니까? 명예훼손. 명예일 수도 있고 또 그림 자체가 사람도 그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도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싸움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내 존재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도 뭡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라고 우리가 여기고 예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뭡니까?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예배한다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높여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는 존재를 높여드릴 수 있냐? 하나님은 남이 아니고 앞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 자기니까. 내 자기니까. 왜 하나님 내 자기냐?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윤동주의 시에서 십자가라는 시는 뭡니까? 행복한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누구를 위해 피를 흘린다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피를 흘리는데 그게 어떻게 행복입니까? 행복이 아니죠. 십자가가 고통만큼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처형되는데 그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나이는 행복합니까? 왜 행복합니까? 아픈 건 맞아요. 안 아픈 거 아니에요. 아파요. 어디 프로포폴을 맞았나? 뭐 히로뽕을 먹었나? 포도주도 배 탔는데 예수님. 그럼 엄청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아픔 가운데 예수님 왜 행복했을까요? 물어봤나? 행복하다 하잖아. 예수님 물어보면 그랬을걸. 사는 게 아니다 그랬을걸. 그게 더 공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왜 행복하다고 그랬을까요? 날 위해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죽는데 분명히 자기 죽는 건 맞는데 내가 죽어서 지점이가 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행복해. 내가 죽으면 저 사람이 사는 게 예수님은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날 위해 죽으면서 지점이 이양덕을 위해 죽으면서 행복하게 죽으면서 예수님은 뭘 선언해버린 거냐면 나는 이양덕의 자기야 이렇게 미치겠다니까. 그 주님을 어떻게 떠나요? 그 주님을 어떻게 잊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저스틴이라는 그 순교자가 있었어요. 근데 순교자들이 많았잖아요, 초대교회에. 순교자들이 많았는데 저스틴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영어에서도 뭐냐면 저스틴 마터 이랍니다. 이 마터라는 말은 대표적인 순교자 이 뜻이에요. 근데 왜 저스틴 마터라고 썼냐면 정말 인간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그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때 마케도니아 왕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교회 지역이.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런 사람은 뭐냐면 그리스 신들을 막 섬기면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돼지피 뿌리고 막 이랬거든. 그리스 신들 모아놓고. 그런데도 저스틴이란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정말 존경받고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황제 밑에 있던 어떤 관리가 와서 저스틴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단 한 번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만 해라. 그러고 나중에 집에 가서 예수님한테 회개하고 그냥 열심히 믿음 생활해라. 이러면 내 같으면 뭐라겠습니까? 고마워요. 이러겠지. 감사해요. 이러겠지. 안 그러겠어요? 인생이 말이야. 1년에 50이 주고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는데 당장 교회 뛰어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I am sorry. 이러면 명사해 주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 그래서 배웠잖아. 예수피 이런 소리도 들었잖아. 참 황당하긴 하더라 말은. 그래서 뭐 용서 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스틴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고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런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어요? 우리 집으로 한번 번역해 볼까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스틴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그래서요 태워주겠어요. 태워주겠는데 막 여기는 밑에 장작 나고 막 이렇게 태우는 것 같잖아요. 막 우리 그림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죽여요 여러분. 점에다 장작 나요. 거기다 불 지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게요? 뜨거, 사람 살려!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도 배신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자기거든.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는 자기거든, 자기.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자기라고 부르면서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예? 그 쉽게 말해볼게요. 한 번도 바람 피운 적이 없어. 이분이.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눈길 주지 않고 바람 피운 적이 없는 거야. 그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외면하냐는 거야. 왜? 자기니까. 예수님은 내 자기니까.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너희는 자리라 이런 그 감격하에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십계명의 3계명에 그런 기쁜 뜻이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공부하시고 그래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마음의 기도 있죠? 우리 미영이가 1번, 2번 크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름답게 존재하시니 기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존재함으로 주의 이름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소서. 2번. 하나님 말씀과 연합하여 공의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 부름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자기가 됨을 깨달아 하나님을 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기가 되심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처럼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달아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존재가 되시며 그 존재가 우리에게 와 계심을 깨달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게 하나님은, 내게 예수님은 내 속에 와 계셔서 자기가 되심을, 우리 자신이 되심을 깨닫고 발견하여서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과 더불어 우리 또한 주님과 영원히 주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 참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